이제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지요. 근데 이 코로나19와 함께 우리 한국의 뛰어난 그 사역자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것 하나님이 주시는 종교 개혁이다. 사람들이 교회당 중심으로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어디서나 신앙인으로 살라고 하는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주장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종교 개혁의 주체가 코로나19가 되고 하나님이 아니게 된다 하면서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유명한 한 신학자가 함께 모이지 않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므로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양쪽 다 정통 그리스도인들이고 정통 그 신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람들이 헷갈리죠. 이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안 되는 거냐? 그러면 그 영상으로 드려도 괜찮은 거냐? 막 헷갈리는데 사실 지난 주간에 제가 좀 이렇게 한국의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이렇게 몇 사람과 같이 모여서 우리가 분명한 해석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최종적인 결론이 뭐였냐면,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하기도 하고 또 혹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기도 합니다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몸에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교회당에 못 오지요. 교회당에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예배하죠. 하시죠? 안 해요? 입원하면 잘 됐다 하고 예배 안 하세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잖아요. 뭐 TV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배를 하잖아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모하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몸에 병이 나오면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죠. 자, 그 상황과 놓고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모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해도 그걸 예배를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았는데도 나 영상으로 저 TV로 예배 드리니까 괜찮던데? 난 그렇게 계속 할 거야 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열심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모임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한동안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조금 막 한참 이 코로나가 심각할 때 모여서 막 같이 밥 먹고 어쩌고 이러다 보니까 막 교회를 중심으로 이게 막 드러났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TV에서 계속 나와서 별로 좋지 않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욕을 먹었어요. 그럴 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 조심해 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끝까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 안 하고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겠다 하고 고집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모일 수 있으면 아프지 않으면 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아주 우리 한국에 뛰어난 몇몇 분들과 함께 모여서 고민을 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좀 제대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성도들이 헷갈린다. 어떤 목사님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거 종교개혁이라고, 코로나19가 종교개혁이라고,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던 데서 아무 데서나 예배하도록 한 종교개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건 옳지 않다. 그것도 옳지 않고, 또 도무지 모일 수 없는데 안 모였다고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코비드라고 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흩어져서 예배하기도 하고 모일 수 있는 분은 모여서 예배했지만, 이제 모일 수 있다면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던데 하고 끝까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지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해서는 절대 안 되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에요. 이 세상은 자꾸 우리의 예배를 막도록 돼 있어요. 사탄의 세력은 그래요. 제가 정부를 사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용해서든지 예배를 방해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모여서 예배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또 이상한 말 했다고 말하지 말으세요. 도무지 모일 수가 없는, 몸이 너무 아프면 병원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혼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것과 동일하다. 우리는 어느 곳에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누면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3장 16절을 통해서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선포를 합니다. 죄로 인해서 끝없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어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도 전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들에게는 깊고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길을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 우리 주 예수님께서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했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백성이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다. 우리가 이 오후 찬양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참 오랜만인데요, 제가 지난번 모였을 때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뭘 말씀하셨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길을 잃어버린 자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서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린 자들, 그 결과는 어두움이고 사람에게 밟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선택함을 받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리면 그 결과는 어두움이고 사람에게 밟히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지자로서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 선지자로서의 맛을 잃어버린 자들, 그릇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경고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밤, 어둠을 만나게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거짓 선지자와 오늘 우리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빛이고 빛의 자녀라는 것, 이 말씀을 살피면서요, 단순히 옛날에 선지자 미가 때의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밤을 맞이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서, 어둠을 맞이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서 바로 우리를 돌아보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은 빛이다, 빛의 자녀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빛인가 빛의 자녀인가, 아니면 어둠을 맞이한 자인가, 밤을 맞이한 자인가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늘 빛의 자녀로,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존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하존이 없는 선지자.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가 이상을 보지 못한다.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이 이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존입니다. 하존. 제가 이 하존이라는 단어를 가끔 한 번씩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비전을 가리킵니다. 비전. 하존, 비전.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이 하존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잠언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라는 단어가 하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가 대꾸를 이루고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거 보니까 묵시와 율법이 대꾸를 이루는 걸 보면 하존이라는 이 단어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존이 없는 백성, 그럴 때 말씀이 없는 백성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존이 없다, 말씀이 없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전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말기에 제사장 엘리 때죠. 그때 상황을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결국 이상이란 단어와 말씀, 이것이 함께 맞물려 있는, 이 하존이 말씀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였다, 이것을 보여주죠. 밤을 맞이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존이 없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존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던져주는 비전만 가지고, 어떤 꿈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있습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느냐?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비전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십니까? 그러면 밤을 맞이한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많건 젊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과 맞물려 주시는 비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비전을 볼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하존을 볼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할 때 젊은이들이 하존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 승천하신과 함께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심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성취된 걸 보여줘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존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존이 주어진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존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제가 올해에 눈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못 보면 어떻게 해요? 들어야죠. 그때부터 저는 듣는 성경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를 느꼈어요. 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맞물려 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맞물려 있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 말씀을 보면 단순한 지식에 불과해요. 그것은 우리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성경 지식만 알고 있으면서 교만에 빠진 자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요시야 왕처럼 자기 옷을 찢게 만들어요. 그러나 말씀이 지식으로 남으면 남의 옷을 찢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데, 왜 말씀과 다른데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만 써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말씀을 통해 자기 옷을 찢어요. 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비전을 갖게 해요. 하존을 갖게 해요. 하존을 가진 사람은 낭망하거나
비관적이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하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하존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을 통해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면 여러분은 어느 날 보면 아주 영적으로 교만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길을 잃어버린 선지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하존, 비전을 가진 자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언하지 못하는 예언자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아뢰는 나라가 아닌데, 예? 잘못됐네요. 밤을 맞이하는 거짓 선지자인데 방송실 말씀 제목이 낮 제목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예언하지 못하는 예언자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점치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가 점친다. 이 점친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점을 친다고 하는데 이 점을 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점치다, 복술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언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사실 번역을 하면서 예언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봐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밤이 와서 환상을 보지 못하며 너희에게 어둠이 와서 예언의 말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자들에게는 영구히 해가 져서 낮도 그들에게는 밤같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선포하면은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거짓 예언. 예. 밤을 맞이한 거짓 선지자들은 전혀 예언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엉뚱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사단에게 거짓 말씀을 받아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시디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나는 예언자 아닌데, 난 선지자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 사명을 놓친 자들이에요.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지만 호흡이 있는 한 사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명을 생각하시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젊었을 때 다 했어. 이젠 난 사명 없어. 적당히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밤을 맞이한 선지자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 사명을 놓친 자들,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각자 나름대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너를 믿고 그 사명 주었는데 너는 왜 사명 수행하지 않았니? 너는 왜 사명을 놓쳐버렸니? 왜 사명을 잃어버렸니?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사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실 겁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확인하실 겁니다. 사명을 주신 것은 감사이고 행복입니다. 저는 사실 올해 눈이 문제가 생기고 안 보이기 시작했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조기 은퇴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는 은퇴해야 되겠다. 눈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한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야지. 제 마음에 계속 주시는 거야. 보이지 않는데요?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안 보일 때. 그런데 내 마음에 주신 것은 끝까지 사명을 수행하라고. 이런 거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감사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밤을 맞이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날 결국 사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십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주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행하기를 원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리빙스턴이 했단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있다. 여러분, 사명을 놓치는 자는 길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밤을 맞이하는 겁니다.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0절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을 기뻐하는 건가? 제가 고민했던 밤입니다. 하나님 앞이 안 보이는데요, 이 일을 할까요? 그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 얘기했습니다. 제 마음에 주신 건 뭐냐면, 코로나19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드냐. 너 기도하라는 거다.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작년까지 했던 기도보다 눈이 아픈 이후로 한 3배는 더 합니다. 왜요? 그걸 깨달았으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게 내 사명이라고 깨달았으니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작년보다 3배나 더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눈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지 못하는 예언자, 밤을 맞이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단지 선지자 미가 때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멈추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사명은 무엇이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실 건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호흡이 있는 동안 여러분의 사명 잘 확인하고 최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밤을 맞이한 혹은 길을 잃은 이런 주의 자녀가 아니라, 주의 일꾼이 아니라 정말 사명 수행 잘하는 생명이 있는 한 사명 수행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길을 잃어버린 자, 밤을 맞이한 자,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때는 환상을 보는 자들이 마침내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며 예언한다고 떵떵거리는 자들이 의기가 극해서 얼굴을 붉힐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할 말이 없어 수염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대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밤을 맞이하면,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8장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즐거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는 것은 큰 은혜요 복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인 선지자 엘리야에게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선지자 엘리야로 하여금 당당하게 삶을 살도록, 사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통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자들, 그들은 밤을 맞이할 겁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고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으로 밤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늘 함께하는 복 있는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코비드와 함께 성령의 사람에서 많이 멀어진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늘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존과 비전이 있는 이런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잃어버린 자는 아닌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놓쳐버리는 자는 아닌지요,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수행하는 자로, 빛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고, 밤을 맞이하는 자,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신실한 백성으로 언제나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